샬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지고 다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굳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는 우리가 잘 압니다. 40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정의가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미래적인 것이고 형체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눈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3절에 그렇죠. 세계가 지어질 때 우리가 거기에 있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본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그들의 결국이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1절의 이 말씀은 믿음의 두 번째 정의를 가운데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1절에 말하는 믿음의 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정의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6절은 말합니다. 자, 이 믿음은 성경에서 굉장히 그래서 중요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아벨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에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아벨은 아주 인류 최초의 아담의 아들입니다. 인류의 시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40절까지 쭉 이어지는 데 보면 모든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쭉 아브라함 나오고 그 아내 사라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쭉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열왕기잖아요. 정치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구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을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라고 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가져야 되고 또 우리도 역사를 그렇게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려진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이죠.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에도 꼭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시대를 초월했다 그 말이죠. 시대를 초월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아마 신앙이 옅은 사람들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기 손해보는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손해봐야 되는 것. 이런 공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물질적인 어떤 상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는 지위라든가 뭐 어떤 것들 그런 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뭐 기쁘시게 해달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내 스스로 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오늘 아침에도 손주가 고열이 나가지고 지금 엄마가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어디인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온 신경이 거기다가 온 신경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내 부모가 지금 병 중에 있다. 내 자식이 그렇다. 왜 그것을 고통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돼요? 그들이 잘 되면 왜 기뻐해야 되죠? 관계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라는 것,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걸 우리가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가 어떤 관계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건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오늘 성경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뭐 힘들게 새벽기도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 뭐 요구한다?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에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나아갈까?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가까이 안 나가죠.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 가까이 가기도 싫잖아요. 아주 저 멀리 떨어져 앉죠. 좋은 사람이면 그저 가까이에요. 붙어가지고 살라 그래, 붙어. 그게 좋은 사람 관계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여자의 가슴에는요 참 품었던 의문이었어요.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무속신앙인들 있잖아요. 점치고 하는 그 사람들, 신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들이 가서 공을 들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밥을 나눠놓고 이렇게 신을 섬기는 곳이 택한다고 말이야. 잘 택해요. 어디 가야 되느냐? 어디 가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보나요?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나요? 어디 갔어? 어떤 목사님들은 어느 기도원에 가면 응답이 잘 된다 하더라. 그리고 그 기도원 찾아가는 게, 거기 가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거기 가면은. 요 가까이만 올라가도 3가지 소원 들어준대 돼요. 3가지. 나 항상 그럽니다. 왜 3가지고 5가지도 들어주고 10가지도 들어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들어주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어디 가야 효험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 그렇죠. 어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영안교회 와서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그럴까요? 그렇게 믿나요? 그러나 좀 더 질문에 들어가면 여러분 답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쨌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나아간다. 그러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사람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미가서에 보면은 우리 새벽기도 때 미가서를 쭉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무엇을 드릴까?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갈까?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마다 진짜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기름들, 이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제물을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 할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 어떤 사람처럼,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맏아들을 제물로 드렸다 그 말이죠. 그렇게 드려야 될까? 신을 찾는 인간이 다 고민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약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락에서 1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고 말했나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예, 좋겠도다. 헛되게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간다 하옵시고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나간 사람이 많았다.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닫아서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때 그 대상을 따라서 처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빨도 없는 할머니 문안하러 갈 때요. 딱딱한 그런 음식물 가서 잡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빵을 좋아하시는가? 그보다도 현찰을 좋아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믿음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와. 오늘 우리가 다 믿음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선진들이 믿음으로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그들이 물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지은 짐승 그거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거 가져온다고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냐? 인생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냐 하신다는 걸 알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문제예요. 문제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져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다라고 믿고 나오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다 믿죠.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이 있는 줄로 다 믿어요. 귀신 섬기는 사람도 신이 있는 거 다 믿어요. 자기 하나님. 더 우리보다 잘 믿을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귀신이 임해가지고 역사하는 걸 보잖아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야. 근데 아직도 신이 없다. 이런 헛소리하고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귀신도 신은 신이야. 귀신도. 근데 왜 신이 없다 그러냐. 어떤 신이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생각을 깊이 안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가서 뭐라고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네 하나님은 뭐냐? 네 하나님 이름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너를 보낸 하나님 누구냐 도대체?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구원하려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가 보낸 하나님은 누구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 이름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군데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옥황상제도 있고 꽃님도 있고 저 점치는 데 가니까요. 신들 많더라고요. 대장군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경험한 신들이에요. 그들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예요. 하나님 대답하신 것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의 아세르 여호와. 나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자존하시는 자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웁니다. 신학적으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또 그렇게 믿는 겁니다. 모세가 들은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 성경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 성경엔 계신 것과 그런 말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계시는 분이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그 말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있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계시는 분이시다.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곧 살아계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보면은요, 단순하게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달랐어요, 뭐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었어. 얼굴에 광채가 났어. 사람들이 보니까 두려웠어. 무서워하니까 수건을 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광채가 난 거예요.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 하나님하고는 나는 죽었다 화로다 나요. 죽었다 나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욥은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야. 내가 입을 봉합니다. 입을 봉하고 책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저 세리는요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이 전에 와서 얼굴도 못 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참 좋죠.
우리가 다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물 한 그릇에도 상을 주신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가져가면 시간도 주시고, 눈물을 가져가면 눈물을 상 주시고, 마음을 가져가면 마음의 상도 주시고, 재물을 드리면 재물에 대한 상도 주시고, 이건 보답이란 말입니다. 보응,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하나님, 그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것이 갚아주는 거거든요. 갚아주는다. 나는 참 고린도후서의 1장에 보면 위로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슬픔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그거 갚아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눈물을 흘렸나요? 그 눈물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만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께 나가서요. 이러한 넉넉한 자비하신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닷줄과 같은 거예요. 배가 이렇게, 그래서 영혼에 닫히라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배가 이렇게 부두에 묶어놓으면 닷줄을 이렇게 하거나 줄을 묶거나, 안 그러면 바다에 있을 때는 닷줄을 내리잖아요. 닷은 땅에 꽂히지만 줄을 통해서 배가 붙들려 매이죠. 줄이 끊어져 버리면 배는 그냥 포로하게 됩니다. 연줄 같아. 곰중에 막 연이 뜨잖아요. 네. 지금쯤 때면 연을 띄울 때가 됐나요? 지났나요? 어릴 때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그래, 뭐 높이 올라가면 신난다고 이게. 근데 줄만 끊어지면 연은 그냥 막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연줄 같고 닷줄 같아요.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 이 줄은 튼튼해야 돼요. 그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께서 짜주신 그러한 믿음의 줄입니다. 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데요, 믿음은 천태만상이라 또 보면 또 문제가, 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뭐 100여 명, 한 200명 되는 성도들도 내용을 들다 보면 믿음이 내용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피스티스란 말인데, 용어적인 의미는요, 확고하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불변하다, 안정감이 있다. 불변한다는 시간적인 의미가 되겠죠.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성에 있어서는 믿을만하다. 확고하고 신뢰성이 있고 신실하고 신용이 있고, 이런 것을 믿음이란 말이에요. 피스티스란 말인데,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의미로서는 진리에 대한 확실한 신뢰, 확신과 신뢰, 그런 뜻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 맡긴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면 신용 뭐 그런 이야기나 신용 뭐 어릴 때는 뭐에 몰라요. 신용. 그게 무슨 신용이 뭐냐, 믿는다 그 얘기요. 예, 네. 우리가 고객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 믿어서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을 것이. 그 믿을 게 없으니까 담보를 제공하라 그러잖아요. 당신을 믿을 만한 뭐가 있냐, 야. 뭘 있냐? 아, 우리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거 담보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이 확실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실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말이죠, 문제. 많은 믿음이 있잖아요, 많은 믿음이. 성경에 보면은 약한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또 아예 믿음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고, 그래서 젖이나 먹고 딱딱한 거 못 먹는 그런 믿음도 있고, 성경에 많이 있죠, 많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예수님은 이거 같이 큰 믿음을 못 봤다. 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하신 말씀 믿음이야. 모든 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보면 적은 믿음이야. 작은 믿음.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 믿음. 보십시오. 그게 보면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작은 믿음이에요. 튼튼해 이와 같이 큰 믿음이 가져. 근데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대로 되라고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백만장자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이 믿음인가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냐고 말이야.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요, 얼마나 확실한지, 옳은지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만 하는 믿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고 기뻐하신, 칭찬하신 그런 믿음이에요. 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서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네. 예수님은 그 연애를 참 믿음이 큰 자로 생각했어요. 믿음이 큰 자. 어떤 과부는 교회에 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저 헌금함에다가 2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예수님께서 크게 헌금해도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다른 것도 많지요. 그런데 그 여인 보고 둘러 앉았던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느냐고, 동네에서 최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야 이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해 나갔을 때 말했잖아요.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믿음이겠느냐 이죠. 믿음. 이 믿음이 정말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 말하는 그 정의대로, 의미대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진짜로 참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을, 그렇게 믿음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정금같이 단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하시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금과 은 같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내서 단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단련을 위해서 단련하는 것을 믿음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이 성인들을 보십시오.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요, 형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냥 아벨이 한 번 제사 드렸는데 형이 시기해서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큰 오해다 생각해요. 아벨은 늘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고 형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제사 드려왔는데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형이 견디다 못해서 아벨을 쳐 죽였다. 그렇다면 아벨은 형의 그 미움을 얼마나 오래 견뎠을까 하는 거예요. 형제간인데. 그게 하나님의 싸움이야.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당한 겁니다.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는 형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선인들의 삶 역사는 믿음의 역사요. 그 믿음의 역사는 곧 믿음의 싸움의 역사였다, 그 말이에요. 싸움을 싸워야 이 믿음이 바로 서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야, 시험을 받아야 바로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최후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싸움이라요. 그래서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에게도 그런 권면을 해요.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너희에게도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론 한 말입니다만은 오늘 이 빌립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 말. 같은 싸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말할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 불러요. 콜링 불렀습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을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나게.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고 중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해 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성화. 잘 알죠? 교리적으로는. 성화.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죄인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거룩하게 변해간다. 그거 일을 누구 하시느냐?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인내의 과정이요. 인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에 영광을 얻는 최후의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기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렇게 어려움 안 당해봤어. 당해올 겁니다, 지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는 거야.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화의 단계를 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 가야 돼요. 어떤 방법을 할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 모습에서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거야.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게 그렇죠?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결실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그건 다 결실 못하는 거예요. 우선 보면은 돌밭에 떨어져도 살이 난다 그랬잖아요. 또 나요. 가시덤불 속에도 살이 나고 심지어 뭐 열매도 맺는 것도 이렇게 열매 그 칩도 맞는 것도 있어. 그냥 열어보면 나 쭉정이야. 없어. 모양은 그럴듯해요. 모양은. 그러나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성화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정욕입니다. 정욕. 우리 욕심.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정욕들. 그래서 가시덤불 떨어져서 돌밭에 떨어졌다는 게 그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또는 세상의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것이 다 넘어지는 자라. 넘어져. 열매를 맺지 못해.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야.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복 주시죠, 물론. 근데 세상에 말하는 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죠. 복 받는 거. 예전에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삼박자 구원해가지고, 뭐, 예? 육신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하여튼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게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 망쳐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에요, 번영. 잘 된다는 신학. 얼마나 잘못된 거. 기복신학, 소위 말하면 기복신학. 복을 추구하는 신학. 그러면 왜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왜 있었겠습니까? 다 잘 된다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조금 안다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아서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 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야. 그건 조금 또 아는 사람이네, 나름대로는. 엉터리로 알았지만은 조금 뭔가 또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욕심 때문에 사람이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까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이런 시험 말고 이런 시험은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 시험 이야기할 때 많이 하자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거 얼마나 어려움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아입니까? 또 설명 다 못하죠. 설교 들어서 알지만, 나 우리 손자매도 끔찍이 마음이 가더라고. 예? 내가 몸이 속 빠진 것이 손자 때문에 그런 줄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야, 그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욕심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었으면 자식에 대한 욕심이면 그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손해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빼앗아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만 없으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께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만 알았으면 기꺼이 했을 터인데, 만약에 욕심이 작용했으면 못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욕심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욕심이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시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여러 가지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시험하신다도 썼고 시련하신다는 말도 썼고 단련하신다는 말도 썼고 연단하신다는 말도 썼고,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순수하다고 여러분 자부하시나요? 순수하다고 자부 못하시겠거든. 시험 받으실 생각을 해야 돼. 시험 치를 생각을 해야 돼. 아이고, 잠깐 염려가 되겠죠. 로마서 8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장 8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방금 말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그죠? 정욕. 이 육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뭘 없다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할 수도 없어. 자기를 즐거워하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반된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네요. 부패하는 우리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항상 갈등이 생기네. 갈등 우리가. 갈등이 생겨요. 헌금하는 문제도 얼마나 갈등 생깁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11조는 정말로 뭐 소득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무엇의 11조 됩니까? 묻는 사람도 많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낸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실현하시기 위해서요. 거기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겁니다.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되고, 예? 나는 뭐 조그마한 교회가 평신 있는데 뭐, 이거 하나님 없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우리가 건물을 지었는데 나무로 지었나 지푸라기로 지었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었나 그걸 딱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 뭐 이런 걸로 지었으면 다 타버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쨌든 시험해 본다는 거야. 참된 것인가 거짓 것인가 시험해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오더라도 그래서 낙심하면 안 돼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시험하실 때와 어떻게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다 알고 계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 곳을 다 보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쭉 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나요? 참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향은 짝대기로 틀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이 말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죠? 농사 짓는 얘기를 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서 밭을 다 간다. 자꾸 갈기만 하고 앉았겠냐. 이랑도 만든다. 이랑만 만들고 앉았겠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겠냐. 씨를 뿌리는 것도 보십시오. 여기 소해향은 대해향은 어떻게 뿌리고 소맥은 대맥은 나이 잘 몰라. 소해향 대해향이 뭔고 했더니만은 뭐 향신료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그런 향신료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소맥이나 대맥은 잘 알잖아요. 소맥은 우리가 아는 밀이야, 휘트, 밀. 대맥은 발리, 보리라, 보리. 보리, 밀 같은 거 뿌리는 거 알죠, 그죠? 그걸 어떻게 심는 게 다 달라요, 그죠? 감자 심는 거, 고구마 심는 거 다 다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방법도 다르고 추수할 때도 그래요. 또 소양은 도입게 떨지 않고 막대기로 떨고 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또 말굽으로 밟기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깨는 어떻게 틀고 다 있지요. 깨는 뭐 다 알아요. 알아요. 그게 막 굴린다고 말굽으로 밟는다고 곡식을 부수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적당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경륜이 기묘하고 지혜의 광대함이라. 사랑의 지혜란 말,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데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야. 잘 알으셔요. 갈아야 될 땐가, 심어야 될 땐가, 이걸 가라지를 뽑아야 될 땐가, 그만둬야 될 땐가, 다 알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면은요,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믿음을 굳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사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든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전해 나가는 사람은 그래서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해요. 말을.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입을 봉하고 지금부터는 입을 딱 하나님 앞에 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래요. 빈 양철에 시끄럽다고. 그죠? 빈 양철에 시끄럽다. 젊은 사람은 모르는 얘기.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받으시는데 보면요. 성령에 이끌려서 받으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도 시험을 어려움을 당하죠. 당해도 성령에 이끌리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버텨야 해요. 내 어떤 인격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버텨보려고 이겨보려고 하면 반판 실패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잖아요, 시험.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들으면 오늘 설교 다 할 거예요. 남의 얘기를. 내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 그러면 하나님께 버린 자라. 히브리서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 네 멋대로 해버리는 거야. 내버려둔 거야. 그게 더 불행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시련을 이기고 견디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것을 구비하여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명성을 얻었습니까? 오늘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믿음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다음에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그 믿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해달라고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까지도 살펴주십시오. 검사해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모함이 없는가,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펴달라고 하겠습니까? 시험 준비 잘한 학생 같지요? 시험 준비 모여놓은 아이들은 시험 때문에 오면 걱정이에요, 걱정만. 근데 시험 준비 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 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탁 드러나거든. 내가 얼마만큼 공부 잘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가 되네. 시험은 이런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항상 교제하는 복된 자리에 있었지만은 악한 사단이 그 믿음을 흔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끊어버리므로 인간의 정욕 속에 빠지고 인생의 고뇌와 모든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우리의 정욕을 들추기고 풀의 꽃과 같고 영광과 같은 우리 인생에 보잘것없는 것, 그 정욕을 부추겨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시편의 귀한 성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가 쓰신 내 주 대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보화들로 만들어가는 영안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 찬양 오직 주께